오늘도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추어서 곡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늘 가슴이 뛰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나라와 민족의 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했던 보네퍼 목사님께서 그 나치 독일이 그 나치 히틀러의 그 지하에서 벗어난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늘도 불려지고 있는 소망의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함께 낭독하고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입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또 좋은 것만 먹고 또 그렇게 아이를 태중에서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런 소망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도 그렇게 부모가 역할을 해줄 것을 마음속에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온실의 화초처럼 온도도 습도도 다 조절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 비에 젖지 않도록 비와 바람을 다 막아주는 것, 늘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싶고 좋은 것만 말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이 부모의 역할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비에 젖으면서도 꽃잎 따뜻하게 피워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떤 것이 부모의 역할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비바람을 다 막아주시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속에서도 줄기를 곧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찬 빗줄기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도 그것을 모두가 다 받아내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한 향기를 풍기지는 못해도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늘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하나는 넓고 쉬운 길입니다. 찾는 이들이 많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들이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시면서, 제자로서 초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본문인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아주 강력한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회당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구원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환영하고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일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막아서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막아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택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비바람이 없는 넓은 길,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어디다 갖다 꽂아도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안에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회가 거대해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좁은 길, 생명의 길, 순교의 길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던 것이지.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나약하게 되었습니다. 나약하게 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막아섰고 불의와 타협하게 하였고 불의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체형이, 요즘 아이들의 체형이 예전보다 5cm, 6cm, 몸무게도 뭐 한 4kg, 5kg 정도 더 이렇게 크게 된, 평균적으로 크게 되었는데 체력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어지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지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을 마을에 있는 낭떠러지로 밀어가서 거기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폭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한다면 첫째는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알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무지와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드러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책 한 권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 읽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폭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부를 다 알고 있는데 전부를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격렬하게 저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고 오늘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여전히 또 이방 사람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게 된 사건, 이것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에는 분노하고 증오를 표현하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체라고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도 지켜봤고 청소년 시절도 지켜봤고 또 성인이 되어서 한동안은 아버지 곁에서 몫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들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함께 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소위 MBTI라고 하는 심리검사를 대할 때마다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재미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또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만 알고 남이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보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부분은 사실 나도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는 사실 나라고 하는 인격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여태까지 달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나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군중들을 통과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저항,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저항을 직면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 먼저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사는 것을 처세술이 좋다, 잘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규정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휘둘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줄기가 꺾이지 않고 줄기를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자아에 속지 않고 참 자아를 깨달아가는 데 있습니다. 거짓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나이고 또 부분적으로 나를 알고 있는 것에서 또 남들이 부분적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속에 있는 나가 진정한 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뭐라고 그 아이를 규정하느냐면 못난 놈, 쓸데없는 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일부분일 따름인 것이지요. 그 아이는 공부를 조금 못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을 걷게 되면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약점투성 아닙니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여기서 넘어졌고 너는 이렇게 불순종했으니 너는 못난 놈, 쓸데없는 놈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규정하게 만들고 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규정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자아입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말이 어눌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함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참 자아를 깨우치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거짓 자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어, 쓸데없어, 나는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부모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아이가 어미의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으로는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1월 둘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이가 말하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해낼 때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용 용도도 없이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다. 또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면 용도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 설명서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에 맞는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을 해내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무식함과 무지함과 편견과 왜곡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성숙 과정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3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꿈꾸는 산막의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사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보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폭이 한 75cm, 한 걸음 내디디면 75cm 정도를 내딛는데, 어떤 사람은 80cm를 내딛기도 하고 키가 많이 큰 사람은 1m의 보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자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빨리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쫓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카랭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뱁새가 황새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걸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므로 나를 어떻게 이제까지 규정해 왔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에 맞추어서, 내게 주신 보폭에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m를 남들은 왜 15초에 들어오는데 너는 20초에 들어오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야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5년 한 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하게 이르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나의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 흘러갑니까? 나의 보폭은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규정하고 남들이 규정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세월을 지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보폭이 얼마인지,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잘 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니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우월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이 속이는 거짓 자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휘말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줄기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